오늘 또 성탄의 기쁨이 오늘 예배에 참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면 인사 나눠볼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유명한 우리 웨슬리, 요한 웨슬리 그 형제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비에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세 개의 문구가 특별히 새겨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요한 웨슬리가 남겼던 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리는 온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구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목회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또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여러분, 모세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습니다. 아브람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세 번째, 요한 웨슬리는 또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 유언으로 했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표정이 아닌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면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고 태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실제로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았던 요셉, 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은 자신이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리아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결국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그는 깨닫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아이의 이름을 누구라 짓느냐? 예수라 하라. 즉 너희를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분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더 하나의 이름을 하나 더 주십니다.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하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라 말 한마디 하시면 구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노라 말 한마디 하시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단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가 바다 끝에 가 있든지 아니면 하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2000년 전에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계신데, 이 임마누엘인 이름을 주시는데 이 임마누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을 찾으러 갑니다. 신이 어디 있나? 저기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신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임마누엘의 큰 의미는 뭐냐?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신방을 가도 교인들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바쁘실 텐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면, 목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요즘 대통령 해야 인기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울산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또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저 마국간에서 왜 친히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잠을 잘 때 잠자리에 가서도 잠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보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를 알면서도 보내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부터 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한 43장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증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가 너와 함께 했듯이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탄핵종국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시 여러 가지로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때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온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